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시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 걱정, 근심, 염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겐 한없는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일어서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든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일상이지만 주님과 함께 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주의 뜻을 구하여 오직 주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좋아했는데 내가 내 인생을 내 삶을 돌아보니 주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보다는 내 정욕과 내 욕심과 내 삶을 따라가고 미움과 악독과 판단과 비관과 이 세상 사람들이 진리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고 이 죄를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제 공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코로나 시국을 맞아 우리의 삶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와 건강과 좋은 환경,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에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했는지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는지 돌이켜 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현실에 만족하였고 감사를 망각하며 살아온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둔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도 달게 받고 인내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새롭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에서 끝까지 인도하셨던 것 같이 우리의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 성도들 올 한 해도 힘찬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장기간 동안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우리의 공동체 신앙이 허물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모임의 예배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적당한 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어서 속히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과 세우신 장로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의 평안함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사 올 한 해 동안 거룩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예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아버지를 높이며 그 아버지를 향해 우리의 전심을 기울이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고 받으시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빈 마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감사로 왔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손길을,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는 종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사랑하는 종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숙제들이 예수 안에서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예결산 심의를 위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화상회의로 모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링크를 보시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들어오시면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오래 안 걸릴 겁니다. 간략하게 끝날 건데 우리 교회의 주권을 가진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훈련반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표를 잘 보시고요. 2시에 시작하는 반이 있고 3시에 시작하는 반이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건데 아직까지 들어올 만한 자리가 많아요. 오늘이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 화상으로 받는 훈련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대면으로 모이는 훈련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이 이번 기회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일꾼 명단은 매월 1월 첫 주에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교회 홈피에 내용을 실어서 보냈습니다. 신임 집사로는 김영애 집사님, 송민희 집사님, 한혜자 집사님 3분을 임명합니다. 선교 편지 말레이시아의 반정섭 선교사님 편지가 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강대상에 투명 아크릴을 가림막을 설치를 했습니다. 단계가 조금 상향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마스크를 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이렇게 정부 방침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감염의 위험은 없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서 가림막을 오늘부터 설치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보기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이 나라의 방침에 협력해서 돕는다는 생각으로 더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아마 대부분은 돈이다. 이런 현실적인 대답을 할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조건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번 많은 교훈을 전하여 줍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배우면서 시련에 대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돈 때문에, 재정적이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겪는 시련,
이거 결코 만만한 시험이 아닙니다. 지혜를 구하라. 그 지혜도 이 경제적인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달라. 그렇게 이해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 돈과 재물의 양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돈이 많다는 게 뭐냐, 돈이 없다는 게 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물질과 돈을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랬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다는 게 뭐냐? 그 다음 10절에 보면 부한 자는, 그런 말이 나와요. 부한 자는. 그러니까 낮은 형제, 부한 자,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설명을 한 거니까 낮은 형제는 부한 자의 반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낮은 형제는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지위가 없는 자, 뭔가 높은 자리, 때로는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일반 평민, 서민, 이런 사람들이죠. 종과 노예를 많이 두고 있는 주인과 비교하면 그 안에서 일하는 노예가 오늘 여기서 말하는 낮은 사람입니다. 낮은 형제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이렇게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돈이 많은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한 교회 다니니까 그 교회 교인이고 한 공동체고 한 형제 자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낮은 자, 가난한 자가 갖게 되는 어떤 심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같은 교인이에요. 근데 저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옆에 가면 뭔가 위축감을 느낍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박탈감, 열등감이 느껴져요. 왜? 그 사람은 부자고 나는 돈이 없고, 그 사람은 밖에 나가면 높은 사람이고 내가 대접하고 그 명령에 따라가야 될 그런 사람이니까 아무리 교인이라도 그 옆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뭔가 얘기할 것도 못하고 뭔가 주장할 것도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뒤로 처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지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회에서의 모습이 교회 안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는 다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낮고 힘없고 가난한 자가 이 안에 들어와서도 똑같은 심리적 위축을 느낀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낮은 자입니다. 오늘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을 해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을 해라. 낮고 돈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많은 돈을 주셨다, 그런 뜻은 아니겠지요? 낮은 형제가 높아짐을 자랑하라고 하는 높아짐은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이거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배웠습니다. 그 에베소서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연합작전을 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창세전부터 내 이름을 딱 찍어놓고 그때부터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마음을 열기 위해 여기에 오셔서 닫힌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나 하나 구원하려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성령님이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으니 나는 그만큼 존귀한 사람이 되었구나. 이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너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일으킴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간 것처럼 나도 똑같은 천국 시민권, 하늘나라 입장권 티켓을 받은 자와 같다. 그러니 얼마나 존귀한 자예요.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 보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겁니다. 물론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땅의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그런 당당함과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초호와 유람선 안에 최고급 식당에서 가장 비싼 스테이크를 먹더라도 그 호화 유람선이 결국 난파되어 침몰하는 배라면 그건 뭐 자랑할 게 있겠어요? 조그만 배지만 그 안에서 된장찌개, 김치찌개 먹어도 안전하게 한국까지 도착하는 배라면 누구나 안전한 배를 탈 겁니다. 배가 작다고 음식이 시시하다고 내가 유람선 탔으면 참 좋을걸, 저 고급 식당에서 식사하면 좋을걸 이럴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가진 것 없는 것 같지만 나는 하늘나라 향해 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야. 그래서 이 땅에 내 여건, 조건에 관계없이 나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낮은 자, 가난한 자가 잊어서는 안 될 자기의 높아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높음과 나중에 어떤 갈등과 그리고 아픔과 더 나아가서 상처가 있습니다. 목사의 세계에도 존재합니다. 노회나 노회 안에 여러 모임에 보면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개 한 20명, 10명 상가 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입니다. 왜 안 나오는가? 노회 안에 200명, 2000명 큰 교회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은 다 같은 목사로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분들 마음속에 큰 교회 목사님 옆에 서면 뭔가 괜히 꿀리는 것 같아요. 위축이 돼요.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가 보잘것없는 낮은 자라고 하는 게 자꾸 느껴지니까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명 모이는 교회 성도들이 2000명 모이는 큰 교회 성도들, 큰 교회야
그리고 정말 모든 게 잘 갖추어져 있어.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교회야. 그런 교회 생각하면서 뭔가 우리는 모자란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화전중앙교회가 한 360-70명 주일날 모이지만 사실 어떤 큰 교회도 부러워하지 않는 우리 교회로서의 감사, 자부심, 만족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0명, 3,000명 목회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사실은 교회가 커서 많은 교인들을 이끌고 있지만 사실 교인들 일일이 만날 수도 없어요. 그냥 주일날 설교하는 것, 그리고 대외적으로 여기저기 활동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무대에는 서지만 교인들과의 어떠한 교류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 큰 교회 많은 분들이 300명 모일 때가 제일 좋았다. 그때는 교인들 사정도 알고 여러 가지 한 가족 같고 그래서 목회할 맛이 났는데 너무 크니까 교회가 커지는 건 좋지만 목회자로서의 그러한 어떤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커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본다면 우리 교회는 목사나 성도 모두가 가장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러한 좋은 교회를 주셨다는 것. 그걸 무슨 큰 교회하고 비교를 하고 목사도 자기보다 더 크게 목회하는 목사님과 자기를 비교하고 자꾸 비교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자인가 하는 그런 잘못된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서 나는 별 볼 일이 없고 저런 목사님 저런 교회도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하찮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제일 가까이 두었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세 사람 직업이 뭡니까? 어부입니다. 어부가 무슨 명문대를 나왔겠어요? 어부가 무슨 집안에 재력이 있겠어요? 배운 것도 없고 집안도 빵빵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막노동하는 어부가 됐지요. 하지만 이들은 전혀 그것 때문에 위축이 되거나 기죽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수많은 영혼들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고 그 아래 공부한 사람, 돈 있는 사람, 많은 성도들이 따라갈 만한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 든든하게 섰습니다. 낮은 자지만 자기가 얼마나 예수 안에서 높은 자고 존귀한 자인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나는 내놓을 게 없어. 뭐 어디 가서 큰 소리 칠 것도 없어. 자랑할 것도 없어. 왜? 뭐 사실이 그러니까.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 옆에 서는 것이 나는 불편해. 그런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지가 않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봐야 됩니다. 내 가난이 무슨 죄 때문에도 아니고 무슨 잘못 때문이 아니라면 때로는 낮고 가난한 자리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주님은 나를 들어 베드로처럼도 쓰고 야고보나 요한처럼도 얼마나 쓸 수 있다는 거.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존귀한 자고 나 같은 존재를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영광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자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형제, 그런 자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부한자는 그랬죠. 부한자는 말 그대로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뭐 당연히 사회에서도 배운 것도 많고 지위가 있고
그래서 재물도 있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와 마찬가지로 부자 교인도 부자의 어떤 심리가 있어요. 같은 교인인데 가난한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뭔가 어떤 우월감, 당당함, 떳떳함 이런 게 느껴집니다. 같은 교회 형제 자매예요. 근데 나는 주인이거든요. 우리 교회 노예가 예수 믿고 같은 교회 교인이에요. 가정 모임의 가원이에요. 나는 주인이고 저 사람은 노예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다. 말과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나도 모르는 마음의 어떤 작동되는 원리는 그래도 내가 주인이니까 내 지시를 따르는 사람이니까 자연스럽게 그러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부자가 가지는 그런 심리적인 어떤 체계 속에서 움직여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자가 가지는 심리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발언을 세게 할 수도 있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역할에 주저함이 없고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장과 말단 직원이 같은 교회에 나왔어요. 사장은 일반 성도인데 말단 직원은 안수집사 됐어요. 아, 참 대단해. 어떻게 저렇게 귀한 믿음의 생활을 할까? 물론 말은 할 수 있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마음의 심리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월 1,000만 원 벌어요. 이 사람은 월 100만 원 법니다. 같은 가원입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수입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어떠한 힘을 주고 자부심을 심어줘요. 나는 정규직입니다. 한 회사에 벌써 10년, 15년 호봉이 올라가고 월급이 올라가요. 저분은 비정규직이에요. 2년에 한 번씩 직장 바꿔요. 월급도 안 올라갑니다. 그 정규직에서 아주 정당하게 공채로 뽑힌 내가 직장 생활 해나가면서 비정규직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가진 자가 품을 수 있는 크나큰 함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연스럽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무슨 말을 해도 그 발언에 주저함이 없이 얼마든지 자신 있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뭐가 낮다는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요함, 이 물질, 내 소유,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모래알 중에 하나예요. 보이지도 않는 먼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가 돈이 있고 부유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된다. 오늘 그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농사를 지고 풍년이 되어 예상 이상의 수많은 곡식을 추수할 때에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쁜지 이전에 창고 다 헐어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쌓아놓자. 내가 이제 내 영혼을 위해 많은 것을 쌓아놓으리라. 그리고 내게 말하기를 자 이제 먹고 쉬고 즐거워하자. 내 거, 내 창고, 내 영혼, 나를 위해. 이 사람의 의식 속에는 이 부요함이 다 내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창고 지어서 내 영혼을 위해 쌓아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뭐가 내 거야? 뭐가 내 거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이 많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 착각하지 말어. 이건 내 거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이건 내 거야. 잘 모르겠어? 그러면 내가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찾아갈 때에 네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놨지만 하나님께 대해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비유를 어리석은 부자다 이렇게 일컫습니다. 돈은 많아요. 부유해요. 근데 바보입니다. 내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향해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0절은 그렇게 말하지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지나가면 현재 가지고 있던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11절에 보면 맨 끝에 쇠잔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쇠잔하리라. 그러니까 다 닳아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것이고 쇠잔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꽃으로도 비유를 했습니다. 꽃. 그 당시에 꽃이 폈다가요.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더운 바람과 뜨거운 햇볕이 떠오르면 그냥 하루 만에 다 말라 비틀어 떨어지는 꽃. 우리의 자랑은 그렇게 꽃과 같이 어느덧이 사라지는 보잘것없는 것이다. 그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거 모르면 자꾸 내 거 그러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부자 된다. 예.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 왜? 네가 수고해서 벌었다며. 네가 애써서 벌었다며. 네가 머리 좋아서 벌었다며. 그러니까 당연히 내 거겠지. 그래서 자꾸 내 거 그러는 착각 속에 이건 내 돈이야. 이건 내 집이야. 이건 내 회사야.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 사람이야말로 내 거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다 지나가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주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져갔다가 얼마든지 거꾸로 주기도 해요. 아무것도 없는 자를 얼마든지 세우시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의 것을 얼마든지 다시 도로 찾아가기도 합니다. 아무리 가져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는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 이거를 실감하고 절감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모든 재료는 준비하도록 허락해 줬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자기 사제를 털었어요. 3천억, 5천억 어마어마한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흉내도 못 내지요. 서민이 뭐예요? 요즘 말하면 국무총리, 장관 이런 사람도 다윗 왕이 드린 그 재물의 규모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1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릴 만큼 모든 걸 드렸습니다. 폼나죠? 예. 예전에 어느 장로님이 돈 많은 장로님인데 믿음이 있는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건축할 때 성도들이 건축원금 작정하면 그만큼 작정을 했어요.
성도들이 1억 작정했다. 그러면 본인이 1억 내는 거예요. 항상 그 마음 가지고 절반은 내가 담당한다. 그 믿음이 없으면은 못하지요. 다윗이 그런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솔직히 폼 좀 나지요. 예. 하나님, 제가 다 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 드립니다. 얼마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 드리면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하나님, 내가 뭔데 이렇게 드릴 수 있나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이거 다 주님께 받은 거잖아요. 아니, 내 것도 아닌 거 받아가지고 드리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은 요만큼밖에 안 주시는데 저한테는 이만큼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받으시겠대요. 그러니 제가 폰만 잡고 드리는 거니까 얼마나 죄송하고,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지요. 왜 내게 이렇게 많이 맡기셔서 많이 드릴 수 있게 했습니까? 도대체 내가 뭔데 내게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까? 그게 사제를 다 털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다윗이 했던 기도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 내 것이 아니라는 거. 나는 빈몸으로 나왔다가 빈몸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 땅에 내가 누리며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빌려주신 거라는 거. 그래서 빌려주신 하나님께 드릴 때 나는 그야말로 폼 잡고 어깨가 으쓱해가지고 그냥 전부를 드리지만 이 엄청난 거 맡겨주신 하나님 감사뿐입니다. 그리고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철저한 청지기의 정신이지요.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회 안에 이렇게 가진 자가 자기도 모르게 우월감을, 갖지 못한 자가 자기도 모르게 열등감 그리고 위축감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모범적인 교회지만 인간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고 또 그러한 일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는 우리처럼 성찬식만 한 게 아니라 한데 모여서 같이 다 저녁을 먹고 밥을 먹고 그 식사가 끝난 다음에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은 음식을 많이 가져와요. 가난하고 준비할 게 없는 사람은 빈손으로 와야죠. 그래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 다음에 한 지체가 하나님의 주시는 몸과 그리고 피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돈 있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맨날 준비만 해오고 뭐 얻어먹는 사람은 맨날 얻어만 먹나? 그래서 일찍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먹은 거예요. 그 나중에 온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 성찬식을 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갈등이 생겼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진 자들은 음식을 싸와서 기다려야 돼. 우리가 뭐야? 예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잖아. 가진 자, 그거 네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성찬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왜 먼저 먹어? 하나님 거 가지고. 너희들은 기다려라. 그거 안 하려면 집에서 식사 다 하고 와. 그래서 여기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해라.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적하고 경고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극복해야 될 문제고 그것을 극복할 때에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전라북도 김제의 금산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세운 그 교회는 전북에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전도해서 부자 조독상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조독상이 시골에서 올라와 갈 길 없는 한 청년을 불쌍히 여겨 마부로 삼았는데, 그 마부도 비슷하게 같은 교회에 예수 믿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다가 장로 투표했는데 당연히 조독상 씨가 될 줄 알았는데 마부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부잣집의 종으로 일하는 사람이 장로가 되고 이 부잣집의 주인은 장로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 당회록에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그 조독상 씨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결정에 나는 순복해서 이자익 장로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자익 장로님을 나중에 평양신학교 보내 5년 동안 유학을 시키고, 조독상 씨도 나중에 그 교회 장로님이 되어서 목사 안수를 받은 마부 이자익 씨를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고, 그래서 담임 목사와 장로가 되어 그 교회를 잘 이끌어갔어요. 나중에 가진 것 없는 그 이자익이라는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 귀하게 써서 총회장을 3번이나 했어요. 난 가진 거 없어, 배운 거 없어, 마부였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썼습니다. 조독상 장로님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기분 나쁘고 이러지 않고, 이건 내 거 아닌데 하나님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한 그 이자익 목사님을 잘 세워서 받들어줘서 조독상 장로님이야말로 더 멋진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남았습니다. 이게 교회가 서야 될 바른 자리인 줄 압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부자도 없고 어찌 보면 가난한 자도 없을 수 있어요. 그냥 다 비슷비슷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굳이 따지자면 조금 더 넉넉한 사람이 있고 조금 모자란 사람도 있어요. 모자란 사람이,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 옆에서 조금 더 기죽을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일 뿐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그거 가지고 조금 더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힘줄 필요가 없어요. 이거 다 하나님의 겁니다. 항상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2개 중에 어느 자리에 나를 세워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혹 생각하기를 부자도 될 수 있고 가난한 자도 될 수 있다. 하나님 이왕이면 나 부자 만들어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부자 만들 수 있어요. 그 대신에 부자는 책임이 더 많다는 거, 이건 알아야 됩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내가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5달란트, 2달란트 줬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5개 기대를 합니다. 그 사람이 2개밖에 안 가져오면 이 사람 충성한 거 아니에요. 받은 것만큼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부담이 있어요. 자신이 없는 사람은 많이 달라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무개에게, 아무개 종에게, 그리고 하나님 믿을 만한 아무개에게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그 사람은 나중에 10의 2조를 할 겁니다. 10의 3조를 할 겁니다. 10의 5조를 할 겁니다. 내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 사람은 알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얼마든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겁니다. 낮은 자나 부한 자나 중요한 것은 감사를 깨닫는 겁니다. 감사.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꼬이고 어려운지,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왜 나는 눈치 보며 가야 되는지. 아니요. 그 안에 감사를 발견해야 돼요. 가진 자는 그거 가지고 조금 더 의시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은 자인가. 보잘것없는 나를 보게 하옵소서. 거기서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찬양의 노래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풍랑도 감사, 아픔도 감사, 기쁨도 감사, 절망도 감사, 장미에 있는 가시도 감사.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감사를 발견할 때에 화전중앙교회는 낮은 자든 부한 자든 우리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날 구원하신 주,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는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변화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내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식량 못한 은혜 감사, 주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힘들고 어렵지라도 돌아보면 감사가 있습니다. 내 아내로 인하여, 내 남편으로 인하여, 건강하게 자란 내 자녀로 인하여, 어렵지만 오늘 이 자리까지 넘어지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가진 자 있습니까?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살게 해 주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돌아보면서 하나님, 조금도 내 낮은 것 때문에 열등감 느끼지 말게 하시고, 조금 더 많은 것 때문에 우월감 갖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람인지라 무엇이든 많고 높고 그리고 넉넉하며 금방 우월되시며 하나님, 나도 모르는 자만심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낮은 자리에서 높아짐을 배우게 하시며 부한 자리에서 낮아짐을 자랑하게 하시며 화전 주간때 예수 안에서 진정 하나 되는 교회, 주를 주인으로 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낮은 자, 가진 것이 없기에 어디를 가서도 스스로를 시시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뭔가 박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끄러운 성도가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자만심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그분이 빌려주신 그분이 진정한 주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지나가는 자입니다. 영원한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오니 그 안에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의 놀라운 계획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때문에 사람 되시고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 은혜와 나 때문에 아들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과 나 때문에 찾아오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줄,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닌 줄 깨달아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